2021년 11월 24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5장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5장 1절로 8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 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또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들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아멘. 요한계시록에는 3대 7중 재앙에 관하여 기록되어 있습니다. 5장에서 7장에는 첫 번째 재앙인 일곱 인의 재앙을, 그리고 8장에서 14장에는 두 번째 재앙인 일곱 나팔 재앙을, 그리고 오늘 본문인 15장부터 17장까지는 세 번째 재앙인 일곱 대접 재앙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15장은 세 번째 재앙인 일곱 대접 재앙의 예비 장면으로 일곱 대접 재앙의 준비와 관련한 묵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통하여 일곱 재앙이 주는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갖추어야 하는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1절 말씀을 통하여 일곱 재앙이 주는 교훈은 하나님의 진노가 다하기 전까지 회개하고 전도해야 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아멘. 1절에서 요한이 다른 이적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일곱 재앙을 가진 마지막 재앙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이 재앙을 끝으로 마치게 된다고 합니다. 앞서서 일곱째 인 안에 일곱 나팔 재앙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곱 나팔의 마지막인 일곱째 나팔 속에는 일곱 대접 재앙이 들어 있는 것입니다. 이 일곱 대접 재앙 뒤에는 하나님이 치유 심판만이 뒤따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일곱 대접 재앙은 하나님이 이 땅에 내리시는 마지막 재앙으로,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진노에도 시작과 마지막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진노에 끝이 있다는 사실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소망을 주고 기다림의 인내를 가능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원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로 선을 행하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각종 불신을 저질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의 원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룩한 형상과 반대되는 모든 것들, 불신앙, 불순종, 우상숭배, 악의 동조 등 죄를 우리에게서 제거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끝나기 전까지는 회개의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죄에 대하여 회개하여야 합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3장 3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우리는 이 음성을 보다 심각하게 들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회개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에게는 더 이상의 기회가 없음을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먼저는 나 자신이 하나님의 진노가 다하기 전까지 회개함으로 오히려 소망을 가져야 하고, 그리고 나와 관계된 사랑하는 사람들을 전도함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도 임하지 않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7재앙이 임하기 전까지 회개하고 전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2절에서 4절 말씀을 통하여 7재앙이 주는 교훈은 이기는 자가 되어 하나님을 찬양하여야 합니다.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 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나이다. 주의 의로운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아멘. 본문에는 두 가지 노래를 언급합니다.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입니다. 이 노래를 부리는 자들은 온 세상의 온갖 수모와 박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끝끝내 주 예수에 대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은 성도들입니다. 본문은 그들을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로 표현합니다. 이것은 앞서서 나왔던 바다에서 올라온 첫째 짐승의 회방과 핍박, 그리고 땅에서 나온 둘째 짐승의 우상 숭배, 그리고 짐승의 수 666에 대한 단호히 거절하고 예수 믿음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이기는 자로 인정받은 성도들입니다. 궁극적으로 승리를 얻은 자입니다. 그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 앞 유리 바닷가에 서서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승리한 성도들은 자신의 지난 일들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오직 나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할 뿐입니다. 그것이 바로 모세의 노래요 어린 양의 노래입니다. 죽음의 홍해를 건너 생명을 보존케 해주신 하나님, 십자가의 보혈로서 우리의 죄와 허물의 멍에를 모두 벗겨주신 어린 양 예수의 구원을 높이 찬양할 뿐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는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만을 드러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모든 찬양의 초점, 모든 영광의 제목이 하나님께 맞춰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서 떠나지 않고 이기는 자가 되어 하나님을 찬양하며 최종적인 승전가인 모세의 노래를, 그리고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5절에서 8절 말씀을 통하여 7재앙이 주는 교훈은 하나님의 진노의 날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또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7재앙을 가진 7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7을 그 7천사들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매 7천사의 7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아멘. 본문은 7천사가 네 생물 중에 하나로부터 금대접을 받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금대접 안에 담겨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 담겨져 있다고 합니다. 이제 마지막 7대접재앙은 하늘의 7천사의 손에 맡겨지게 된 것입니다. 금대접은 구약 시대에는 분향단 위에 놓여 있었고 향을 피우는 그릇으로 사용되었습니다.
희생의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의 피를 받는 그릇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서 5장에서는 기도의 향을 담은 그릇으로 표현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금대접은 원래 환난 중에서 신음하며 탄식하던 성도들의 간절한 구원의 호소가 담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내리시는 재앙이 가득 담긴 대접과 성도의 기도의 향이 가득 담긴 대접과는 긴밀한 연관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를 모두 들으시고 그 기도에 대한 구체적이고 정확한 응답의 표시로 그 기도가 담긴 금대접에 이제는 재앙을 담아서 7 천사에게 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고난 중에 부르짖는 탄식과 눈물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해 주십니다. 시편 50편 15절은 말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이 불의한 세상을 심판해 주십시오. 그러나 그런 중에서도 내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날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위하여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7 재앙이 주는 교훈은 하나님의 진노가 다하기 전까지 회개하고 전도해야 합니다. 이기는 자가 되어 하나님을 찬양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날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이러한 삶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신앙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요한이 마지막으로 본 그 7 재앙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살펴보았습니다. 바로 그 말씀은 하나님의 진노가 다하기 전까지 우리에게 회개하고 이것을 전도하라고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또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기는 자가 되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으로 가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의 날을 당하기 전에 그날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이러한 신앙을 견지하며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은혜 강속에 사랑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강림하는 교회로, 함께하는 교회로, 씻음받는 교회로, 새 예루살렘 같은 교회로 만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신 이 새 예루살렘 같은 교회에서 믿음을 더욱더 굳건히 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여러 가지 행사를 통하여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19가 힘든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 2021년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모이게 하여 주시고 함께 예배하게 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일꾼을 뽑도록 인도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2022년도부터 우리 교회를 위하여 애쓸 그 일꾼들을 뽑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일꾼들, 우리 하나님의 시기에 아름다운 일꾼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에게 말씀잔치인 부흥회를 준비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부흥회를 통하여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가까이 하여 주심을 볼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저에게 임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흥회 위에는 마지막 한 달을 우리가 남겨놓고 있습니다. 한 달을 잘 마무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원만히 정결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더 나은 삶을 위하여 우리에게 힘찬 발걸음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픔 중에 있는 환자들을 찾아가 주시고 기업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 기업들을 찾아가 주시고 앞날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을 찾아가 주셔서 저들에게 용기와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비전을 갖고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저들과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